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왔던 요한은,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서도 사랑하라 라는 말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에서 사용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세상,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세상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껏 요한이 말해왔던 빛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며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그리고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 태도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들과 대조를 이루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죠.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이 있거나 아니면 빛이 없거나, 어둠이거나 생명이거나 죽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사랑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해 왔듯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사탄과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욕망이나 열정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갖게 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신령한 욕구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과 열정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눈으로 보는 욕구로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보는 것을 통해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쉽게 얘기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어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다,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기 싫다라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하는 것이죠. 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의 것에 속한 이유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칭찬과 찬양과 경배와 인정함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찬탈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결코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하는데 보지 않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반대로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동사를 보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로서의 어떤 지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을 높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함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쾌락과 욕구를 쫓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서 힘써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나서 살아야 되나요? 다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말은 세상과 전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나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가르침도 이러한 가르침이었죠. 그 두 극단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떠나 살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없이 그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게 빠져있는 태도, 삶의 방식을 갖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그런 말과 같은 맥락이죠. 삶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더 힘써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22장